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훈련을 받고 연습을 거친 끝에 드디어 첫 번째 연주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그 무대에 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지난 수년 동안 갈고 닦았던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모든 관중이 다 일어나서 환호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모든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휘바람을 불면서 정말 칭찬하고 관중들이 환호했지만 다만 맨 앞줄에 앉아있는 노인 한 분만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피아니스트가 고개를 뚫고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에 있던 매니저가 뛰어나오면서 그 피아니스트에게 말을 합니다. 야, 자네 대박이야. 정말 이제 성공한 거야. 환호 치면서 박수 치는 저 사람들 봐봐. 자네의 실력이 감탄하고 있잖아. 자네는 정말 대박 친 거야. 그런데 자네 왜 이렇게 힘없이 서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성공한 것 같지만 저는 오늘 실패했습니다. 맨 앞줄에 일어나지 않는 저 노인이 바로 저를 가르친 스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다 치고 환호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환호를 보내고 나에게 환영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가르친 선생이 잘했다 인정할 때까지는 결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제자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제자인 사람은 세상에 치는 박수 소리에 속지 아니하고 자기를 가르치신 참 스승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 제자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과 저는 과연 누구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바른 성공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온 세상에 아무리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보내주어도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열매는 결코 성공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적인 모양을 하고 자신의 업무와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이 세상에 너무나 편만하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도 편만하게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뭐예요? 인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조회수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아요와 구독을 받는 이 시대, 정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는 이 시대, 너는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수가 몇 명이니? 친구 수가 몇 명이고 너 동영상의 조회수가 몇 명이야? 구독자가 몇 명이야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깊은 내면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깊숙한 내면 가운데 잔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짜 있어야 할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형태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규모가 크고 매출이 많고 많은 업적을 세울 때 이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내적인 질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실패인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상은 천세적인 영광을 누리는데 성공의 초점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성공의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바른 성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오카노 목사님께서 2005년도에 한국복음주의 협의회에 오셔서 정기 원래에서 설교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한국 교회를 향한 나의 바람과 기도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살다 보니까 한국 교회를 향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그것을 위한 기도를 말씀에 담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위기를 맞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카노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세속화 때문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도리어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르고 같이 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옥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언급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7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망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5교회는 책망을 받았지만 2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5교회를 책망하실 때 책망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앞뒤를 다 뒤져봐도 교회의 크기를 보고 사이즈를 가지고 책망하신 내용은 한 군데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크냐 정례를 가지고 책망도 안 하셨고 칭찬도 안 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냐,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많이 크냐, 재정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여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적인 질에 관한 포인트였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성결함과 거룩함이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 가운데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참 성공의 요소는 결코 외형이 아니라 내면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의 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공독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성공에 대한 요소들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치는데. 아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건축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 그는 7년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 몇 년 썼는지 아십니까? 13년을 건축했습니다. 합하면 20년을 솔로몬이 제위한 기간이 40년인데 그 중에 절반가량을 건축하는데 건물 짓는데 그는 보낸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성전도 완공하고 자기 왕궁의 건축도 다 마쳐서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려한 성공의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본인이 갈망하고 성취하기 원했던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성공했던 그 찬란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와 하나는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건축이 완공되면 이것을 구별해서 나의 이름과 나의 눈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 생각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이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 너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너희가 한마디로 내 법례대로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면 내가 너의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리라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엄숙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자손이 아주 부러워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가 밝힌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르신을 섬겨 그것을 행하며. 아멘. 즉 만약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7절에 세 가지 엄숙한 경고를 주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다음 한번 넘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진탕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두 번째,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세 번째,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섬찟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바로 솔로몬이 외형상 가장 성공했고 건축을 다 마쳤던 찬란했던 순간에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공은 외적인 외향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 성공했다, 건축도 되었고 정말 성전도 완공되었고 이제 우리 잘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성공이 있다. 그들이 만일 이것을 행치 아니하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성공하고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공하고도 실패할 수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됐을 때, 응답받았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섰을 때 넘어질 줄 조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성공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성공의 요소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성공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올인. 우리 드라마 올인 본 적이 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공, 이것은 결코 성공이 있을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명백하게 우리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구하고 내가 들었은 주 나는 내가 건축하는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새기노라. 내 눈들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기에 그곳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라는 단어는 바로 이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실 때 무엇인가를 거기에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외모로서의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완공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를 두시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전 가운데 두시겠다.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그것은 건물일 뿐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리 이사가면은 이 교회 건물은 다른 사람의 건물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성도가 있는 것이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이 성전 안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떠나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라고 칭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눈동자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계신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건물만 잘 관리하면 모든 것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머무는 이곳에 우리가 잘 관리만 하면 안전할 거야. 어떤 외국 족속들이 공격을 해와도 성전만 잘 관리하고 정말 잘 모시고 하나님 제사만 잘 드리면 자동으로 우리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토속신앙에서 비나이다 하면서 정성과 다해서 흰 수복을 입고 정말 정성을 다하면 몸과 마음을 지켜줄 걸로 생각했던 토속신앙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주전 586년에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성전 자체, 하나님의 성전 자체 그 건물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아예 불타서 없애버렸습니다.
이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의 신보다 더 위대한다는 뜻인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회파를 당하고 짓밟히고 어떻게 이게 모욕을 당할 수 있는가?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지 않아서 굉장한 영적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정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약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힘이 약해서 파괴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게 되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버릴 수 있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심각한 경고의 말씀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성경책 들고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이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은 우리들만큼 성경을 몰랐을까요? 우리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능통하고 몇십 배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들보다 행함과 성경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꼭 구제하였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책망하고 버리셨는 줄 아십니까?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에 사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상자일 뿐입니다. 성인 4명이 양쪽으로 들면 겉들이 들 수 있는 가벼운 작은 박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는데 다윗은 군대 3만 명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인구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당시 고대 인구 3만 명의 철저한 군대, 훈련된 군대를 그 법궤 하나 가져오는데 다윗은 보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귀중한 가장 귀한 것에 대해서 올인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된다는 인식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 하나 가져오는데 군대 3만 명을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여러분 인생도 변할 수 있고 자녀도 변할 수 있고 교회도 변하고 오늘 이 시대와 사회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성공했나라고 하지만 빈털터리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약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바른 것을 행했던 사람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마지막 서는 날 그들이 잘했다라고 칭찬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인 성공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걸어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성공은 마음의 정직성을 갖는 삶입니다. 어떤 성이요? 마음의 정직성.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성공의 핵심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여기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인테그리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이라는 범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테그리티라는 이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그 순전한 정직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실하다, 정직하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범위가 바로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점 하나 없이 순결한 그런 마음 자체, 그 자체를 인테그리티라고 말하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고 인생 그대로를 다 내어놓는 마음,
바로 그런 정직을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느냐? 겉모양을 잘 꾸며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심령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정직성, 구별된 그 순결함, 정직함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의 인테그리티, 정직함, 온전함과 바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델을 누구를 들고 있나요? 바로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케 하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다윗이 순결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에게는 흠이 없고 아무런 실수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일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크나큰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개인의 정욕을 위해서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힘없는 부하의 아내를 취했던 그런 못되고 파렴치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보내서 죽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만일 다윗이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마음에 다윗의 모습이 마음이 바르다, 온전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마음이 온전하다, 정직하다, 바르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졌고 그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싸움에 능했던 그런 무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약한 나단이라는 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나와서 당신이 바로 그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지적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침상이 흠뻑 젖기까지 밤새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에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의 죄를 도발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기를 간곡히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모든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정직한 다윗의 마음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꾸밈 없이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정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지 못한 자가 대인 관계에서 세상 관계에서 과연 정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지 다른 일도 정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 가운데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공자가 그때의 비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는 정말로 축복된 열방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성공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 4절 하반부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하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며. 여기서 행하며라는 단어가 나오고 순종하며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키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동사가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실천함, 액션, 어떻게 행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입술로만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행동, 정말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논리적으로 잘해요.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짖지 않아요. 말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앞뒤 딱딱 맞게 말 참 잘합니다. 그런데 삶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삶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자신이 없어요. 아유, 내가 믿긴 하는데 내가 직분을 좀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둘 다 따로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양면과 같은 것이고 한결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말씀드렸던 살았던 그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으로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타낼 것입니까? 직장에서는 복음 없이 교회에서만 복음 있게 살 것입니까? 직장과 교회를 나누어서 직장은 직장이니까 교회는 교회니까 라고 살 거예요? 철저히 구별하면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사실 것입니까?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껏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의 영웅 누구죠? 간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간디가 크리스천이었을까요? 아닐까요? 간디는 너무나 유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간디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1919년도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를 할 때입니다.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의 나라라고 자랑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차를 탔는데 유색인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기차에서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너는 피부가 검고 화이트가 아니니까 넌 나와. 나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저기 깜둥이들 앉고 유색인종 앉고 아시아인들 앉는데 앉아야 돼 라면서 끌어냈습니다. 그때 간디의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앞에 내 조국 인도로 돌아갈지라도 내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인도로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가 결심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여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곳에서 나오는 정신을 실천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륙감을 치면 원방으로 돌려대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간디가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것이 바로 비폭력 저항주의라는 그런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영국 사람들이 인도인을 때리고 핍박해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폭력 저항주의라는 운동을 통해서 30년 동안 인도를 폭력하지 않고 버텨내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 아이러니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30년 동안 그의 말씀의 정신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실천하지 않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30년 동안 실천했더니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20만 명이 감옥으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비폭력주의, 정말 폭력하지 않고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감옥으로 갔다면 그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비폭력 저항주의를 실천하는 2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 앞에 영국이 결국은 주선을 떼고 인도로 떠나가게 되었고 영국이 항복하고 인도를 떠나가는 날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의 예수는 이 땅에 두고 가십시오. 당신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의 예수는 이 땅 가운데 두고 가십시오. 즉 당신들이 잘못 소개한 그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의 진짜 예수는 두고 가십시오. 더 신랄하게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좀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알고 좀 믿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따끔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인생을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현실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도 없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공인지 무엇인지를 구분하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어른들이 말합니다. 큰 꿈을 가져라. 야, 큰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 정말 소년이여 큰 꿈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꿈을 가져라. 저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꿈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큰 꿈인가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큰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과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꿈은 주님 닮아가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큰 꿈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위대한 성공,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정말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루기 원하는 진정한 큰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진실한 꿈, 그 큰 꿈,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꿈입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내가 화려하게 대접받고 수많은 자의 박수를 받는 것이 우리의 꿈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고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인정하는 바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했던 것, 모든 것들, 정말 재산과 집, 모든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세웠던 영광들 굉장한 것 같고 찬란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모든 터전까지도, 우리의 자동차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그런 명예까지도 예수님 오실 때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생명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열매만 예수님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큰 꿈이고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꿈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물과 재산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건물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무엇을 채우실까에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채워야 되고 복음을 채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여러분 개인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가 각 지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깨닫기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정말 욕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가지길 원하지만 참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욕심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성공하길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인 줄 알고 잘못 살았던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정말 서는 날 바로 서는 자가 되도록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힌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정신과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나의 힘으로 나의 바꿀 능력이 없는 나를 정말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성령님께서 각구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아내와 교회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과 이름이 행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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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인 줄 알고 내가 성공하면 잘 믿겠습니다. 성공하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성공하면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되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잘못 살아왔고 결단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가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 일평생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정말 주님만 눈만 바라보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행하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